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어떤 아는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신학을 하겠다, 이제 목회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하다, 쉽지 않은 시기에 큰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자의 삶은 어떤가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쭉 이제 하나씩 해줬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뭐 결혼하고 그 다음 달에 같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아이를 가져서 그쪽엔 병원이 없어서 들어왔는데 병원에서 이제 사모님 나가지 말고 전사님만 나가시라고 혼자 나갔다가 첫째 태어나기 전주에 귀국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 중간에 이런 일 되게 많았거든요. 첫 번째 종훈이가 첫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교회에서 아울리치를 간 거예요. 이제 아울리치를 갔는데 이제 아내도 사모가 된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이제 6개월 된 아이가 아팠나 봐요.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기가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근데 저는 그때 어디 있었냐면 소록도에 있었거든요. 맨 끝에. 근데 그 문자를 보고 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래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사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핸드폰을 켰더니 종훈이가 괜찮아졌다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내도 안 거죠. 아, 내가 사역을 나가면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아내가 그걸 이제 알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 번은 집에 들어갔는데 밤 10시인가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간 거지? 놀이터를 갔나? 이 늦은 시간 아닌데 막 집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막 전화를 계속했더니 병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첫째하고 둘째가 장난치다가 철제가 문으로 이렇게 딱 치는데 둘째 손이 여기 낀 거예요. 손도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죠. 근데 그 애를 데리고 그냥 응급실에 간 거예요. 저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가 있으니까 전 사역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면 아이들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이렇게 없었던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해줬죠. 그때 그 친구가 기도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보면 부목사 때까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 근데 책임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니까 내가 열심을 다하지만 책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면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형님이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2년 남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2년 있다 은퇴하시거든요. 약간 놀리는 툰 거죠. 나 2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부럽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이신데.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처럼 멋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무게감들이 푹푹 밀려옵니다. 자다가 이렇게 깨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 가족들 기도 제목들이 또 떠오르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가죠.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때로는 피할까? 도망갈까? 그만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그건 저의 이제 지난주 설교로 말하면 반응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여러분을 섬기도록 부르신 것, 그게 제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 제가 책임을 다해야겠죠. 이게 저의 응답일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으로 부르시고 또 아내로 부르시고 부모로 부르셨죠. 또 이 회사에서 여러분의 맡은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을 겁니다. 교회에선 섬기는 자로 또 리더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겠죠. 그 자리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감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치러야 될 대가가 동일하게 있다는 거겠죠. 그 책임감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책임감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고 대가를 치러야 될 것들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피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시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책임감이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죠.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실패합니다. 아간의 죄악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가나안 땅에 전해지면서 그 근처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멀리 있는 부족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와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기브온 민족을 죽일 수 없다는 이야기고, 기브온의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큰 잘못을 합니다.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가나안 부족을 다 죽여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원래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니까. 근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의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랑 관련된 건 아닌데 기브온하고 맺은 그 조약 때문에 기브온이 전쟁할 때 같이 참여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은요 책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능력이 아니라 상황이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믿음으로 치르는 책임의 대가는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치르는 책임의 대가는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모리 주변에 있는 5왕이 연합을 맺어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기브온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전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믿음의 전쟁을 한 거죠. 여리고성을 전쟁하는데 공성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을 돈 거예요. 그냥 전쟁을 한 거 아닙니다. 아이성과의 전쟁도요, 아이가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엄청난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부족이 아니라 5 연합 부족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진 거죠. 너무 무리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가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세요. 근데 왜 그러시지? 아니 잘못했으면 책망해야죠. 야단 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9장 2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의 고백이에요. 기브온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구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러기에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항복하러 온 겁니다. 이 기브온의 고백이 지금의 고백으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가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런 실수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기브온이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의 모두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오롯이 짊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져야 될 책임을 지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에 그 자리로 달려가게 되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냐?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전한 전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 상황에 전쟁에 참전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이 전쟁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중부 지역을요 점령하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을 책임지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한 건데 그 전쟁 때문에 가나안의 중부 지역 일대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치르는 책임의 대가가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거부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온전히 그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비난합니다. 그 시스템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한다는 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 대가를 온전히 치르면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온전히 치르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이 뚝 떨어지면 그 짓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교육 공동체에서 학교 교칙이 있습니다. 교칙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교칙을 어기면 아이들과 부모님은 징계를 받습니다. 초반에 학교가 세워져 갈 땐 징계받을 때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반발을 했어요. 싫다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걸 책임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린 늘 잘못해요, 여러분. 우린 늘 실수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져요. 중요한 건 잘못한 걸 책임지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실수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에게 버거운 징계를 줍니다. 숙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못하겠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한 책임을 지는 것들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한 초점을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걸 책임지는 훈련을 시키죠.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잘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돈이 들 수 있어요. 대가를 치르기 위해 나의 명예가 없어질 수 있어요. 대가를 치르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책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가를 영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 팀장이 나가버린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책임자가 그 청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팀장으로 세운 거죠. 근데 자기가 담당했던 게 아니니까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 프로젝트를 그냥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프로젝트를 다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 중간에 어그러져 버렸어요. 잘못된 거죠. 진행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조직 안에서 진행된 거지만 조직은 언제나 누군가의 책임을 지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친구에게 책임을 지운 거예요. 그 친구가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억울하지만 자기가 어쨌든 맡겨진 건데 안 됐으니까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해요. 결정을 다 하고 짐 정리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전화 한 통이 와서 봤더니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받았더니 당신 이직할 거냐고, 우리 회사 오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이직한 그 인사 담당자한테 물은 거예요. 뭐라 물었냐면 당신 왜 나를 오라고 했느냐, 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을 텐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프로젝트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 그것 때문에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대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책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치르는 책임의 대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겁니다. 그 영광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책임을 감당할 때 새로운 지경이 열립니다. 감당할 때 새로운 지경이 열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들이 주신 자리의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놀라운 기도를 해요. 12절 기도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기도를 하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지? 왜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감당할 힘을 달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근데 놀랍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이 기도와 선포를 들어주세요. 이런 날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때,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세요.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아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과 걸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삶으로 들어와 봅시다. 우리 한계 있습니다.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힘만큼 살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만으로 충분해요. 내 힘만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넓히실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넓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이 가진 힘과 실력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일하는 줄 아세요? 상황으로 일하세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지경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몰아가세요. 사막으로 몰아가세요. 광야로 몰아가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몰아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우리는 지금 성경 통독하시잖아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몰아가신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디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날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몰아내세요? 사막으로 몰아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막 몰아내고 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경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했던 그 기도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곳으로 몰아가세요. 어려운 상사를 만나게도 하세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를 우리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호수아가 했던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했다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막과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상황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공간으로,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며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에 있는 지경을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가 버겁습니까? 힘드십니까? 그것들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맡겨진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했던 그 기도를 하며 그 자리를 감당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버드대 인생학 강의를 다룬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책임감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물선이 하역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황하니까 선장이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배에 화물칸에 문을 열고 거기다 물을 다 채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지만 선장이 지시를 하니까 화물칸 문을 열고 화물칸에다 물을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계속 휘몰아치는데 화물선 칸에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물선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선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빈 나무통은 바람에 쉽게 뒤집어지지만 물을 가득 채우면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지. 마찬가지로 빈 배가 가장 위험하다네. 배에 물을 채워 무게를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 그래서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배처럼 아무런 책임을 짊어지고 있지 않다면 인생의 비바람에 넘어지고 말 겁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어야 안정된 걸음걸이를 연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책임감들을 짊어지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이 시간들,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버티고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지금의 시간들을 숨쉬며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혹시 그 책임감 때문 아니었습니까? 넘어지고 도망가고 피하고 외면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 여러분을 부르신 남편으로, 아내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책임감 때문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대한 믿음의 응답, 바로 그것이 책임감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책임감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